안녕하세요. 나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눔 9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저녁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희가 잠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치열하게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은 구약의 굉장히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42장을 통해 가지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 본문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약을 살고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종이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하지요. 몇 가지로 이 고난받는 종이 어떤 모습인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세 가지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바로 그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방에 향하여 나아가서 정의를 베푸는 바로 이 사람은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바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기다리며 자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이방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실제로 좋은 관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정의롭게 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요.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친다 이기 전에 먼저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긍정하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성인 중에 한 사람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도 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삶 전체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전체 속에 아주 일부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말로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변화된 삶의 모습, 그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난받는 종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루하루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대와 소원으로 주변을 새롭게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며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그런 삶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내 안의 비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의 수고와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낙심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몇몇 교회들 역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련회 장소들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격리시설로 제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이 낙심의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기회가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호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의 숫자가 오늘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의 숫자보다 회복되어 퇴원하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옵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면역과 치료제와 백신들이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정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고 보살피시며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받는 주의 종이 그가 입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가 삶 전체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것들 속에서 싸우고 이것들의 대답을 만들어내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통과하며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